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우리 각자의 사명대로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경제 발전과 함께 급성장하면서 전 세계에 놀랄 만한 그런 교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가난과 전쟁과 미신과 이런 모든 것들 그에 신음하던 한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도 70년대, 80년대에 그 은혜가 넘치는 눈에 보이는 교회 성장을 보고 은혜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0년대가 되어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이면 속에 교회 간의 과도한 경쟁과 비교 의식과 그리고 또 올바른 신학이 부재한 것들, 성장이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런 그 안타까운 면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성숙보다는 숫자로 판단하고 또 기복주의 신앙 등 그리고 자유주의 신앙들, 신비주의 신앙들 이런 개혁주의 올바른 신앙을 정립하지 못하고 많은 이단들을 양산해내는 그런 안타까운 이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냄비처럼 끓어오르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한국교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 섞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바울의 신앙관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방향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유명과 무명의 차이, 외모의 차이를 보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개종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교리의 일치를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율법의 차이가 아닌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와 공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양이나 질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얼마나 좋은 질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유명한 사도들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인간적으로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바울이 이들과 만나서 이제 복음의 일치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이방인 신자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서 할례와 율법의 공로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교리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교리로 일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종교의 일치를 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WCC는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을, 그 사실, 거기에는 인간의 공로가 0.0001%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이 주장하는 신인 협력설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도 필요하고 구원이 완성되려면 인간의 공로도 필요하다고 하는 신인 협력설은 거짓 사상입니다. 교리의 일치를 본 바울은 이제 각자의 사명의 차이를 인식합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명을 정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이 조심할 것은 바로 인간적인 조건과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유명하냐, 무명하냐가 아닌 하나님께서 오직 각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차이를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무런 차이를 두시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유명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할례자의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 유명하지도 않은 자신에게 이방인에 향한 사명을 주심을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그 사도들에 비해 갈라디아 교회는 작고 또 무시당하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교하기보다는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볼리비아 선교사님에게서 동영상을 받았는데 그 볼리비아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냇가에 가가지고 흐르는 물에 흰옷을 입고 뒤로 이렇게 잠겼다가 다시 일어서는 참 그 자연적인 세례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뭐가 보일 만한 형식이 없이 그렇게 자연 속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식이 있는 세례나 그런 보이는 형식이 없이 자연적인 세례를 받는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들이 예배 장소도 참 보기 민망할 정도로 작고 왜소해 보여도 그곳에 드려지는 예배나 지금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이 아름다운 공간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교하기보다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니까 대형교회나 개척교회나 중형교회나 삼각교회나 각자의 사명대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는 모두가 행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구제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바울은 이방인 교회로 하여금 구제 헌금을 걷어서 헌금했습니다. 바울이 유명한 사도들에게 어떤 말씀의 도움을 받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물질적으로 돕는 구제를 항상 힘써왔다고 10절에 고백합니다. 교회 간의 구제는 여러 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예루살렘 신자들이 어려울 때 이방인 신자들의 구제 헌금은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나 이방인 교회 형제들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외적인 차이를 제거해 줍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의 도움을 받게 되므로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게 됩니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개척교회는 열심히 전도해서 그 신자들이 큰 교회로 가기를 원해서 보내줍니다. 또 큰 교회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작은 교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경쟁보다는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각자의 사명을 찾고 비교를 금지하고 그 사명대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외모로 보지 말고 작은 교회일지라도 사명대로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자의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의 사역대로, 또 개척교회 목사들은 또 개척교회 목사의 사명대로, 하나님 큰 교회 목사는 또 큰 교회 목사 사명대로 각자의 사명이 있음을 인식하고 비교하지 말고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